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신자 중에 초신자였을 때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뜨거운 마음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제 전도를 봤더니 반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 같은 쓰잘데기 없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는가? 그 초신자 중에 초신자한테 대단히 높은 신학적인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말할 수 없었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한테는 이게 숙제였어요. 이 문제가 풀려야만이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 중간에 세워 놓으셨을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 제가 평신도 시절에 담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나름대로는 저한테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저한테는 시원하지 않았어요. 이 숙제와 같은 이 선악과 나무 문제가 약 한 20년 전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쯤에 어느 날 쫙 다 풀렸어요. 아주 시원해졌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이 선악과 문제는 연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냥 이상한 단군 신화 비슷한 무슨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뒤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담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가정 그 사이에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이해하려면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동물을 지을 때에도 인간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모든 풍요 속에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까지,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까지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그 아름다운 존재한테 유일하게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게 안 먹으면 되는 그런 계명을 인간한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 나무,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 한중앙에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잠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면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어요. 그럼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그 앞을 지나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나무의 그 명령의 해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을 지나갈 때, 선악과 나무를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저 나무는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무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 나무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때에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쩌면은 동일한 요구를, 동일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저주를 내리신다는 게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악독한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단 한 가지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다른 죄는 다 여기에 사실은 이 안에 속해져 있는 거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가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총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 명령 앞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상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곳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고 또 모든 것이 풍요한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시는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사람도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습니다.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당시 고대 문서 가운데 이집트의 문서 가운데는 이런 문서가 있답니다. 이집트의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그런 문서도 발견됐대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집트 그 위에 댐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수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홍수가 내리면서 이집트의 그 나일강을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나일강 주변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은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 할 정도의 그런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풍요한 정말 우유가 풍성하고 꿀이 많은 그런 땅이라는 그 풍요한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기 전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이 십계명을 지켜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제1계명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계명에 사실은 2계명부터 10계명이 그 10개의 계명이 1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너에게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은 이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은 쫓겨나게 된다. 그랬어요.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 좋은 땅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은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 계명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로 정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편 제1편에서 또 정신이 개념이 이어지는 걸 봅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에 또 우리 생명이 뭐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먹고 입고 사용하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영혼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왜? 원래 이 땅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아침 먹고 오는 그 식사,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심장이 뛰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먹고 살고 호흡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형벌을 과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벌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 결과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는데 여기에 그 성경 원문을 보면은 뭐 영어 성경도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어는 나무예요, 나무. 그런데 심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심겨진. 나무가 자기가 있을 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무는 원래 씨앗의 존재로 있잖아요. 이 씨앗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불려가다가 나무의 입장으로 보면 우연이 된 건데 그냥 시냇가에 그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거죠. 굉장히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닌데 축복의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서서 아무리 세상이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가뭄이 들지 않으니까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것이 아시죠? 바람이 부는 대로 그 겨는 날아가 버리죠. 정처가 없죠. 불쌍한 존재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꾀라는 말은 대화의 상담이에요. 악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길을 가고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계속 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참 헷갈리더라고요. 둘 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한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저 밥 굶기지 않고 학교 잘 다니게 하고 그런다고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친구들 선택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나는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가 왜 또 예수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는 자녀들이 너무 이제 커가지고 이제 머리가 너무 커서 부모가 말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듣고 하는 그런 나이를 이미 지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예배 출석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있는 것을 보고 발 뻗고 편하게 잘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앞에 불행이 그냥 너무나 뻔한 일인데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자녀들 인격 존중한다고 신앙 얘기 한 번 못하고 말이에요. 그게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자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한테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거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리고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부부로 살게 하신 것은 돕는 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배필이라는 말은 짝꿍이라는 뜻이에요. 짝꿍. 이 배필 앞에 반드시 붙어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돕는이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 왜 사람에게 짝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뭐 사실은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다 갈빗대로 나와 있어요. 갈빗대로. 뼈로 나와 있어요. 갈비뼈. 그런데 성경 원문은 사실은 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옆구리라, 옆구리. 옆구리. 사람의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옆구리를 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를 지으셔서 아담한테 이끌어 오시는데요.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너와 나는 완전 하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도와가면서 완전한 합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돕는다, 돕는 배필이라는데 돕는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조수로 오해할 수 있어요. 조수를 아내로. 옛날에 운전기사 옆에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조수로 있었죠.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이런저런 잔심부름 하다가 이제 슬슬 옆에 운전기사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조수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을 조수를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죠. 돕는. 이 돕는다는 이 말이요.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다 이 단어가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신다는 그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수 역할을 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아내와 남편이든 서로가 도와주는 짝꿍이 바로 아내이고 남편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완전한 하나로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안전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밖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말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은 부부의 하나됨이라는 거,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중대한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거는 다른 의미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인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의미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버린 거예요. 이 부부가 이렇게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에 타격을 받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정, 형제간에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사람에게 행복한 일이 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에게 지옥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내를 지어서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너와 나는 완전 하나구나. 이런 원색적인 사랑의 표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를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지어서 주신 여자예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내한테 줬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내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내한테 이 선악과를 주니까 내가 먹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사랑의 고백은 어디로 가고 자기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이 아담의 불쌍한 모습을 보십시오. 아담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죠? 왜 이런 죄인이 됐죠? 왜 이런 형편없는 인간이 됐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자 생각보다 심각한 죄성이 이 아담한테 들어온 겁니다. 아담의 정신과 영혼과 모든 부분에 이 죄성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간의 행복이라는 건요,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있으면 때로는 부부간에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은 무난히 해결이 되어서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종종 저질러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거라는 거죠.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되는 거죠. 행복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씨앗으로 하여금 거기에 떨어지게 해서 나무가 거기에서 자란 겁니다. 복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역할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그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자녀가 직접 자기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응답하실 거고 인도하실 거고 자녀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벌써 짐을 지고 허덕거리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소나 낙이나 이 목에다가 기역자 형태의 멍에를 이렇게 매게 되는데요. 그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거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짐승이 영 다릅니다. 이 멍에를 딱 매게 되면은 짐승이 그때부터 긴장을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멍에를 딱 매는 순간부터 짐승은 그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 멍에를 매기 전까지는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지만은 멍에를 딱 맸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은 좀 불편합니다. 주일날 아무데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마시고 싶은 술도 제대로 못 먹고 쾌락이 내 옆에 있어도 예수님 무서워서 그런 짓을 하지를 못하고 불편한 게 있죠. 멍에 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메워주시는 그 멍에가 나로 하여금 쉬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때는 어땠습니까? 먹을 때는 어땠습니까? 어떤 심산이었을까요? 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다. 완전한 자유가 내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과 눈물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정의 파괴, 부부간의 사랑의 금이 가고 그들은 지상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도 살 수 없어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은 그냥 옛날 그 오래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도 너에게서 떠나갑니다. 너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삶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다 그렇게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